저와 여러분이 지난주까지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7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주님이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는지에 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들 주기도문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가리키는 방향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되풀이하면서 주문처럼 습관처럼 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흔히들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죠. 영적인 호흡. 여러분,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예, 한 4분만 안 쉬면 죽어요. 그렇죠? 예,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사실 이 말인 것 같아요. 예,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다. 예. 실제로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도구가 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기도는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에 집중하려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어떤 분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물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본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보면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보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해당에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길가에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한 아주 위선적인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자기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은사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예, 방언이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가서 보면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해서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방언의 용도는 기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언은 우리가 막 알지 못하는 주문 이런 것들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나라 말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방언 기도는 용도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전하는 용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암만 방언으로 기도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언어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 가서 보면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우고 막 방언으로 시작해버려요. 안 믿는 사람들 와가지고 막 쇼킹하죠.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무섭다 이렇게 말하면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런다면서 막 때리면서 방언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죠. 예. 주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
비단 이렇게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들이 기도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도 친히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기도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엄밀하게 알려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 주기도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전에 한 가지 전제를 답니다. 그게 뭐냐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다고요? 아시느니라. 네.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아신다는 것은 그냥 알고만 있다 이 말이 아니겠죠? 아신다는 것은 구하지 않더라도 너희가 필요한 건 다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31절하고 32절 가서 볼까요? 의심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1절하고 본문 6장 31절하고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뭐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그런 건 구하지 마라. 너희들이 진짜 구할 게 따로 있다. 지금 이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한 게 뭐냐? 제가 노상 설교할 때마다 되풀이하는 문장이죠.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더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맨날 구하려고 항상 기도하면 승진해야 돼요. 하나님 돈 필요해요. 하나님 어디 집이 필요해요. 차가 필요해요. 그런 것만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다 필요 없다라는 거. 그런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기도를 해라. 그 방향성을 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더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못 믿으면 정말 불안해져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기도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시간 버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에만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볼까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도에도 나름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의 기도를 해야 될 방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정말 풍성하게 응답받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9절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다.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을 우린 특권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그 특권을 넘어서서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 예. 제가 사전적으로 권능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권리를 넘어서서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권리를 넘어서서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행사하려면, 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게 된다. 여러분, 그분과 같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시편 82편 6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아들이 권능인데 그 권능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예. 그리스도의 기초교리에서 떠나서 완전함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완전함 이루어야 되고 왜 예수님처럼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언짢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이 죄덩어린 인간에게 나와 같은 자가 된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거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양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 자체는 정말 정말 큰 특권 중에 특권이고 권능 중에 권능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에요.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자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다르게 부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와 나와 함께 섬기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만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공유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분을 찾으셔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 그렇죠? 나의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물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내 아버지 맞죠? 당연히 맞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높아심에
자칫하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9절을 계속해서 보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자,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근데 지금 우리 현대 역본들에서는 특히 개혁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기를 원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형식적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이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가장 크게 구별된 점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썩은 냄새나는 그런 죄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단 이만한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거룩, 그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3절 하고요, 계시록 4장 8절에 가서 보면 그룹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왕자 옆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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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라고 그렇게 높여 말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거, 구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의 정체성이에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거룩은 꼭 우리가 단순하게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를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강도, 강간, 살인, 납치, 유괴, 노상, 간음, 절도,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 안 된다고 하는 것에서 좋은 것을 찾으려다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은 죄가 있기 전에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크고 작은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의 시작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과 순종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면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예,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수동태를 썼단 말이에요.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예.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의 우리 신약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야 돼요. 우리 예배 시간 와가지고 거룩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히 여겨지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야, 저분이 정말 저 사람이 진짜 작은 예수님이구나,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10절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 오늘날 많은 형제 여러분들 나라에 임하오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는 왕국입니다. 킹덤이에요. 네, 여러분, 나라에는요 여러 가지 이념들이 있죠. 나라마다. 그렇죠? 뭐 공산주의 이념이 있고, 어떤 나라는 사회주의고, 어떤 나라는 뭐 사회복지주의고, 어떤 나라는 민주주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 아직, 예,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지만 이런 모든 이념들이
아직은 뭐 정확하게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판명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선왕조가 몇 년이었어요? 500년이었죠. 500년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그 어떤 철학자들은요, 왕국이 가장 안정적인 이념이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이념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왕국 이념을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이념을 중요하다, 이것은 그 차후의 문제입니다.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왕국 이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셋째 하늘에도 있지만 또 이 땅에도 건설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처음에는 하늘과 땅 이 두 군데 있었어요. 하늘에 있는 왕국은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곳입니다. 그와 같이 이 땅도 본래 하나님의 왕국으로 아담이 대신해서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이 마귀의 왕국이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한 민족을 세웠고,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왕국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땅을 전체를 왕국으로 만들기 위한 거점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또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인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그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사도 요한이 앞으로 있을 일들을 갖다가 내다보았어요, 미리. 그랬더니 그 땅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히 우리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말씀을 지시로 삼아서 뭐 자랑 삼기 위함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 어떤 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일단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데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전부 다 한 마음을 품고 이웃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계속 어떻게 후원을 하고 그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돕는 사역,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라고 9절과 10절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9절과 10절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도록 하는 게 바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돼요.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한 빵을 주옵시고,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한 빵을 주옵시고, 입에 빨리 달라붙지 않아요. 과거에 개혁성경으로 암송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훨씬 더 딱딱 입에 달라붙는데요. 사실 여러분,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이 아니라 이날입니다.
이날. 자, 왜 이날입니까? 시편 22편 30절에 가서 보면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씨가 그분을 섬긴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거예요. 세대를. 그게 바로 신약 시대예요.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 세대를 섬긴다. 한 세대는 신약 시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신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들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음정역에서는 우리의 일용한 빵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소유격이 있죠. 예, 우리의 일용한 빵을 주옵시고 양식이 아니라 빵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라고 한다는 게 지금 모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그것을 구하지 말아야 했는데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먹을 걸 주옵소서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된 걸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빵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되었을 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가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한 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신약 교회들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삼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딱 잘 맞춰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고정해야 돼요. 여러분 라디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요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 방송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필요한 말씀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주기도문 묵상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예. 이제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예,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외웠던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뭐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거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마치 카톨릭에서 고해성사하면 인간이 인간을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그런 교리는 잘못된 겁니다. 그쪽 교리를 우리 유도해 가는 번역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다. 근데 왜 빚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죄를 모두 다 제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께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 빚을 갚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빚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빚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를 뜻합니다. 예, 여러분 이 우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시마흐라고 그랬죠. 존재하기 위한 나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대부분 우리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합평하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겠어요? 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가서 보면
그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빚진 자의 비유가 있어요. 빚진 자의 비유. 이 비유는 어떤 것이냐? 어느 날 한 사람이 왕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져서 이제 궁으로 끌려갑니다. 왕 앞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왕이 종에게 하는 말이, 야, 있잖아, 너 네 아내와 자식을 팔아서라도 너 나에게 빚진 거 다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금액은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종이 뭐 죽음 외에는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불쌍하게 여겨서 왕이 그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줘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탕감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소액의 빚을 진 이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빚 갚으라고 멱살 잡고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왕에게 고했더니 왕이 다시 불러다가 너는 이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형벌을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게 바로 이 빚진 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절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부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를 전부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게 모순이 되는 걸까요? 물론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와서 청해야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죄인한 사실을 고백해야지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잘못한 사람이 먼저 가서 용서를 청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보면 정말 양심이 잘못된 분들 참 많아요. 이렇게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오히려 잘못한 걸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더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 텐데 그것을 감춘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좀 잘못했으면 우리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너그럽게 이렇게 용서해 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 전부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청해오는 용서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먼저 잘못을 용서를 청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3절하고 24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기억하면 네 예물을 갖다가 제단에 두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용서 받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용서를 청해야 됩니다. 먼저 청해야 돼요.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용서를 청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용서해 준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한 책무이기 때문에 마땅히 용서를 청하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안을 이같이 하시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문 6장, 우리 지금 본문에 있는 6장의 14절 15절에서도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암만 하나님의 왕국 확정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게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관계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서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용서를 청하고 용서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본연의 일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믿거나 또 앞에 있는 목사가 미워도 좀 용서하시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우리 용서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남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네. 자, 여기에는 세 가지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 현대학번들은 인도하사를 이제 삭제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에게 인도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시험이 무엇일까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이에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들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있게 해달라는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 세상을 올바르게 판단해야지 죄가 주는 이런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브가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에서 뭔가 좋은 것을 찾으려고 보다 보니까 왠지 그것이 탐스러워 보이고 먹은집스럽고, 그렇죠? 또 거기에다가 뱀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저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래? 하면서 그냥 먹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항상 세상은 어떤 유혹이냐면 육체의 정욕이에요. 또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좋은 차 타고 싶고 왜 우리 자매님들은 좋은 백 딱 명품 하나 갖고 다니고 싶으세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보다 클래스가 더 높아. 이게 암묵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이에요. 남들보다 좀 더 낫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이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전부 다 탐욕이 우리를 갖다가 점령하게 되면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는 뭔가를 더 소유하고 어떤 우리 본성의 어떤 탐욕을 더 채우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좀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이 모습이 되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능을 사람들에게 다 보이면서 유명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가서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 때는 이름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 이름 없이 살 수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상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늘에 있을 보상을 찾아야 돼요. 하늘에 있을 보상.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보상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우리는 전부 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유명해봐야 죽이면 끝이에요. 장례식장 가면 산다나오는 꽤 많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며칠 지나면 끝납니다. 그 이상 그 사람의 이름이 이 땅에서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통치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통치자 이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죠? 네. 이 땅에 유명한 나라 구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순신 장군 빼놓고 아는 사람 뭐 얼마나 있어요? 다른 나라에 나라 구한 사람들 우리 관심이 갔습니까? 모르잖아요. 이 땅에서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정말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보상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로 이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자를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날로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13절에 예수님은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은 무엇인가? 자, 6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본문이 있는 6장의 34절 말씀.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여기에서 악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염려예요, 염려.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로부터 우리 구해 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즘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들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집이에요. 집값이 막 올라가서 집을 어떻게 삽니까? 우리 찬이 형제 마찬가지, 예승 형제 마찬가지, 뭐 전부 다 집이에요, 집.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결혼해서 이제 살 집을 두고 다들 염려를 하는데 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도 결혼해서 바로 집 사지도 않았더라고요. 예. 우리 최영재님 어떻게 집 바로 구하셨나요? 예. 우리 김자매님 어때요? 50 넘어서 집 구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영재님 집 바로 결혼하자마자 있으셨나요? 아유,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있다고 하면 순간 저도 불안할 뻔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이제 집값이 막 눈에 보이게끔 뛰니까 우리 청년들이 나도 집 못 구하면 어떡해? 하면서 막 염려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집을 꽤 나이가 이제 결혼 생활 20년 가까이 되니까 지금 집을 구한 거지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뭘 걱정을 해. 나중에 때 되면 생기겠지. 응? 그쵸? 염려한다 해서 됩니까? 염려 막 하니까 집이 생기던가요? 생기지 않죠? 예, 그러면 그냥 오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숨쉬고 사는 거에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잠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원자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디에서 잠깐 이거 기록 안 됐으니까 우리는 염려해야 된다. 염려가 팔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쓸데없는 걸로 막 염려하면 그런 말씀하시죠. 야, 염려도 참 팔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염려도 참 팔자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준다는데 뭘 그렇게 염려를 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 결혼하자마자 산 사람들은요 상위 우리나라에서 뭐 5% 10% 빼놓고는 집 바로 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저 같은 서민들도 90%에 속하기 때문에 뭐 결혼 20년 차 가까이 됐을 때 이제 집을 사고 막 이랬지 뭐 바로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염려하다 보면 우리가 돈에 집착하게 돼요. 문제는 뭐냐? 돈에 집착하면 하나님께 인색하게 돼요. 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예. 마태복음 13장 22절, 마가복음 14장 19절, 누가복음 8장 7절 가서 보면 재물의 속임수와 염려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네.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면 염려만 더해질 뿐이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줄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 다르다. 믿으세요? 세상의 평강은 달라요. 재물이 주는 평강은 평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우리에게 목마름을 줘요.
예. 1억을 벌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더 높은 이상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10억이 필요해요. 10억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가 재물도 아니다. 첫째가 집도 아니다. 첫째가 고급 수용차도 아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구하려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내가 바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상상대로 교회가 돼야 되고 사람들 거기 움직여야 되고 이러다 교회가 지금 다 망한 거거든요. 철저하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서 벗어나게 되면 교회는 철저하게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려면 우리 인간의 인간의 의 그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선하다 생각하는 게 결코 선이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발도 안 띈 거예요. 미국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연설 중에 유명한 말을 남겼죠. 조국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함께 해주실 거예요. 저는 그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누리고 있어요. 제가 욕심이 좀 커요. 어떤 욕심이냐면 진짜 이 확신을 우리 성도들이 다 느꼈으면 좋겠다. 진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진짜 제가 욕심 크다니까요. 이거 안 누려보면 절대 신앙생활 못해요. 정말 이거 안 누리고 어떻게 살아왔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안착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그리고 그 뒤에 아멘을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은 철저히 그분의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감춰줘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이런 것도 다 감춰줘야 돼요. 오직 말씀에 따라서 그분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리라. 시소와 같아요. 우리가 높아지잖아요. 예수님이 낮아져요. 우리가 낮아져야지 우리 예수님이 높아져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면서요. 그분이 우리의 왕 맞아요? 그럼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하다 보면 자존심도 상합니다. 어떨 땐 창피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비참해질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잘 견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기껏이 그런 것들을 갖다 감사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리고 우리 예수님이 높아져요. 예수님이 높아져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무조건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다가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영광은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우리는 그런 도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내용을 항상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긴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이 교회에 맡겨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주기도문을 쭉 보니까 첫째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 번째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일을 위한 아버지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이 일을 확장해 나가는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일을 위해서 일용한 말씀의 빵을 항상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형제들의, 자매들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여덟 번째는 염려에 속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겸손한 영으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날마다 작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고 그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결코 주문처럼 애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리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중에 주님을 만나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또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